오늘은 핵심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있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는 보신탕을 즐기는 거고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요, 애완견을 좋아하는 거래요. 개를 보고 그래 먹으려고 껄떡거리면 안 되고 항상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도 핵심적인 사랑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최고 핵심, 최고 요절이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국어 선생이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이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본질, 핵심,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어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렌즈에 햇빛을 받을 때도 햇빛을 렌즈에 집중하면 신문지에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방송도 여러분 채널을, 주파수를 잘 맞추어야 방송이 지지지 소리가 안 나고 잘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핵심적인 걸 잘해야 돼. 핵심적인. 낚시를 할 때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포인트를. 아무데나 낚싯대 들이놓으면 물고기가 안 잡혀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초점을 잘 맞춰야 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최고의 핵심의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고의 요절. 아주 핵심적인.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집중을 잘해야 돼. 모든 건 네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 자리에 안 앉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복이 쌓이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놈 옆에 섰다 묘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초점을, 집중을, 선택을, 판단을 잘하느냐. 그게 있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요, 메이저 과목을 잘해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요. 나는 암기 과목은 잘한다. 그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야. 국사는 95점 맞는데 영어는 18점 맞고 수학은 20점 맞고 이런 애들은요, 절대 상위권에 탑 클래스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메이저 과목을, 국어도 99점, 영어는 만점, 수학은 98점, 이래야 걔가 한 개만 틀려도 1등, 2등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 가치가 있는 핵심 가치. 핵심 가치가 뭐요? 기도를 해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하라고. 덮어놓고 하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기도도요, 먼저 할 게 있어요. 나중에 찌끄레기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기도를 해도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있고, 사랑을 해도 여러분 사랑도 오리지널 사랑, 진국이 있다는 거예요. 진선미가 있어요. 진선미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핵심 사랑이고 최고 요절이고 핵심 가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초점을, 포커스를, 이걸 주제를, 본질을 잘 맞추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짧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온갖 것 다 사랑하고 아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핵심 사랑이다. 최고 요절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최고의 요절, 핵심적인 사랑을, 하나님이가 세상을 요렇게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여기에 기독교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액기서화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고 콤팩트하게 되어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가 먼저 사랑하시, 먼저 사랑.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거는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되고 변동이 되고
사람은 여러분 유한한 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 전능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여러분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한테서 시작된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아들 대신 군대 갑니까? 엄마가 딸을 사랑한다고 딸 대신 시집 갑니까? 군대 가는 것도 지가 가는 거예요. 아빠는 세월이 지나면요 하늘나라 가셔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은 아무리 지고 지순해도 한계가 끝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주제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예요. 주관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인도, 작정, 예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돼요. 중매를 하고 떨어지게 하고 붙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여러분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채우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총 우주 만물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대구시의 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집 앞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여러분 교회 새로 아파트 다 들어섰잖아.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또 전도를 안 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구시 조례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기도를 들으실 때 우주 만물을 천사를 총동원해가지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뭐냐면 이게 코스모스. 이 세상은요 원래는 아주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가 딱 잡힌 거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코스모스가 이렇게 네 가지 잎이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약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향해서 덤비고 대적하는 그런 인류를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 덩어리 같은 세상을, 애물단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오래가고 사랑으로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함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잡종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아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받은 축복을 오랫동안 보존 간직하느냐는요 겸손해야 돼. 시금방을 떠는 것들은 하나님 뺏어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 그릇이냐 따라서 그 축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겨야 되거든요.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 그걸 미워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새끼가 빨리 죽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심장병 걸리고 내가 먼저 우울증이 오고 내가 먼저 기도가 막히고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의 화병이 우라통이 소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최고의 제일 좋은 길을 가르치는데 그게 뭘까요? 사랑이지.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는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해놔놓고 13장에 사랑은 그 시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사랑의 왕국이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게 별로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와. 보면 이렇게 아이고 맨날 듣던 소리구만. 여러분 공기가 늘 우리 주변에 있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을 물 쓰듯이 하면서도 물이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진짜 물이 없어 보세요. 밥은 없어도 살지만요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사람이요. 우리가 물 쓰듯이 물을 쓰는 거예요. 숨 쉬면서도 공기 소중한 걸 모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인스턴트 사랑에 질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세상적인 사랑에, 얄팍한 사랑에, 임시, 가변, 찰나, 순간, 변질, 변태, 변동적인 사랑에 질이 들어.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이 라면을 좋아할까요? 밥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뭐 별로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애기들이 보면요, 몸에 안 좋은 걸 먼저 좋아합니다. 단 거, 인스턴트 식품, 즉석에서 3분 만에 5분 만에 킥 서비스가 되는 거를 아주 애들은요, 빠른 거, 맛있는 거, 고소한 거, 달콤한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게 어른들이 봤을 땐 대부분 몸에 해로운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에 애들이 질이 들어가지고 이게 비만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소화 비만이 많다 그러잖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애기들이요. 애기들이 맛있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과자가 어디 있었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무슨 간식이 용돈이 어디 있었어요? 시골에 산골에 살 때는요, 간식이 과자가 용돈이 없었어요. 그냥 메뚜기 볶아 먹고, 떡개구리 잡아 먹고, 산에 가서 모루 다래 따먹고, 덜에 가서 어디 따먹고, 그때는 간식이 없었어요. 그 덜판에 가서 과일 있으면 그거 따먹고, 그런 시절이 차라리 신토부리 오리지널 아주 우리 몸에 좋은 거 무공해 식품을 먹었지. 지금은 색깔은 희한한데 멜라민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맛은 고소한데 그게 무슨 지방 그 시기가 무시기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배가 배둘레햄이 이래 커져가지고는 금방 비만이 그게요 만병의 원인이라. 응? 내장 비만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심장병이 고혈압이 중풍이 지방간이 모든 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싼 거를 먹으라 하잖아. 배추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시래기국 된장찌개 그런 걸 먹으면 탈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든 고기를 꾸시하게 많이 구워드리고 설탕을 달달하게 해가지고 설탕을 많이 해가지고 커피를 삶아주고 어쨌든 편안하게 걸어댕기고 리모컨 갖다 주고 저 걸어댕기지 말고 차 타고 댕기고 꾸시한 거 많이 먹이면 고기 많이 먹고 설탕 많이 먹으면 빨리 성인병, 당뇨병, 중풍, 고혈압 됩니다. 맛있는 거 고소한 걸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싼 거를 먹어야 돼. 싼 거 배추 넣어가지고 시래기 꼭 많이 먹으면 절대 탈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라면 감이 안 와 여러분들이. 왜? 너무 크니까. 너무 오리지널, 너무 무궁한 사랑, 불변의 사랑, 너무나 무조건 무제한적인 사랑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나 인스턴트한 사랑에 질들어서 입맛을 배려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고 사랑이라는 건요 막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순간적이고 찰나죠. 내일 아침 되면 후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한 구절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당신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본질. 사랑으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냥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오리지널 사랑, 원천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깨달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정했어요. 주셨으니까. 목숨을 바쳐 주셨으니까.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은 목숨 바쳐서 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게 최고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각적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냐?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고 엄마의 사랑이 다르고 할매의 사랑이 다르잖아. 아빠가 사랑할 때 늘 아기를 물고 빨고 뭐 아빠가 젖을 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엄마의 자상함, 엄마가 애 밥 해주고 엄마가 챙겨주고 합니다. 아빠의 사랑은 그런 좀 엄격하고 여러분 아기가 문제가 있을 때 엄마가 안 뭐라 그래요. 아빠가 홍군형을 내고 그 엄친설화에서 자라는 게 뭐예요? 아빠가 홍군형을 내줘요. 아빠가 권위가 있지. 아빠가 무섭지. 아빠는 약간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고 귀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공경스럽고 두렵고 사랑하는 거 세 가지를 합친 걸 경외한다.
약간 무서운 것이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같은데 알고 보면 그분이 다 섭리, 예비, 인도 작정하셔서 큰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째로 인도, 섭리, 작정, 축복하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좀 엄격하지만은 그 아빠의 그 사랑을 받은 애들이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란 애들이 본때가 있네. 본때가 뭐냐? 본기 들은 게 많아.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을, 좋은 구역장을, 좋은 여러분 지휘자를 쳐다보다 보면 자기도 닮아가는 거예요. 베토벤 바이러스에 감염이 오는 거예요. 아빠는 좀 엄격하고 아빠는 좀 까칠하고 아빠는 좀 무섭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엉망진창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참 잘한다. 술도 잘 마시고 우리 아들은 참 컴퓨터 게임에 은사 받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늘 컴퓨터 게임이나 잘하고 그런 애비가 어디 있어요? 컴퓨터 끄라 이 자식아. 어? 아빠는 무서운 분이에요. 아빠가 군의를 가지고 부끈을 가지고 아들을 닥달하는 그런 엄친스라에서 자란 애기들이 밖에 나가면 빤듯합니다. 아따 참 그 집에 누구 자식인지 빤듯하다. 인사성이 다르고 몸가짐이 조신하고 착 보면 알아. 애기들 이래 보면요 참 저 집은 빤듯하고만 경우 있게 자란 애는 다릅니다 보면. 그런데 하는 게 칠락팔락하면 혹 애비 없는 호로 새끼 같아가지고 애비 없이 자라서 애비한테 홍군형이 안 나보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조심하는 것도 없고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딸을 사랑하니까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런 친구 사귀지 마라. 하지 말라. 그럼 왜 그래요? 딸을 말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딸을 향해서 무슨 까칠한 무슨 엄격한 무슨 스탠넷을 줘가지고 애를 말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해서 하지 말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거룩한 거 부정한 거 더러운 거 구별을 해서 모든 율법은요 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구약의 수백 가지 율법인데 그중에 핵심 10가지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해봐 안 밉지, 안 미워봐 죽일 일이 없지.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요 남의 걸 보고 걸떡거리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 거를 사랑하라. 네 거를 사랑. 자족할 줄 알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오케이 SK.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져. 자기 성깔도 좋아지고 집구석도 좋아지고 외모도 좋아지고. 저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말대가리 같다 하고 뭐 헐크 같다는 이러면 제가 헐크 같다는 거예요. 헐크 같다 하지만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어디 가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텔레비보다 실물이 훨 낫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사랑하면 다 이뻐요. 지 자식은 다 이뻐요. 지 자식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제한 사랑하시고 무궁한 사랑. 성경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무궁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이 뭐예요? 무궁화가 뭐예요? 끝도 없이 피는 거예요. 무제한적이고 끝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궁한 사랑, 무제한 사랑, 무수히 무차별 무조건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고 그분이 먼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사랑이 좀 긴가민가 하지만은 좀 제발 좀 알아주시길 바래요. 인스턴트 사랑의 질이 들어가죠. 당장 손잡고 당장 쭈쭈바 사주고 당장 영화 보고 당장 그것이 내 영혼의 오리지널한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요 적응적인 사랑이요 임시적인 사랑이요 가변적인 다 지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그 2개 틀린 거 생각나요? 중학교 때 영어 단어 5개 틀린 거 생각나요? 아무런 인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무궁한 사랑, 오리지널 사랑, 영원한 사랑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하나님 자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탄식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는 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애기가 잘못해보세요. 부모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그냥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자식 키워보면요 말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이 어려워. 사랑이.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상처 줍니다. 믿는 도끼 발동시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육을 한다니까요.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고 사람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고 하는데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가 기껏 한다는 짓이 불타고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를 여러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오리지널 사랑, 무궁한 사랑, 무공의 사랑, 이 무제한 사랑, 이 사랑을 안 하면 다 짝퉁 사랑은 이게 변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왜 좋습니까? 여러분 엄마는 다 좋아. 우리가 엄마 이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엄마 친정 엄마가 제일 좋지. 친정 엄마는 최고.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친정집 같은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친정 오라비 대하듯이 그래 목사님 대하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데 시아버지 대하듯이 하면 조금 까칠합니다. 시댁같이 되면 교회가 좀 썰렁하더라고 보니까요. 항상 교회는 따뜻해야 돼. 교회는 따뜻하고 친정집에 오듯이 편안해야 돼.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 오면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왜? 친정이니까. 친정에 가면 이러면 편하잖아요. 친정 엄마한테 뭐 무슨 부끄러울 끼고 뭐가 있어. 친정 엄마한테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다 피를 뽑아서라도 딸 자식 잘 되길 바라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 주는 사랑이 최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 뭐예요? 그 돕는다는 거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걸 말해요. 주는 걸. 돕는다는 기능이 뭐예요? 무슨 액세서리, 시다바리, 딱가리, 파출부, 보조기능, 서비스하고 설거지나 해주고 커피나 쌀마다 갖다 바치는 그런 기능을 돕는다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기능이 이게 사랑이고 주는 거고 그게 여러분 이게 그 말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것은 너보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은 너보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람, 바라는 사람, 바랄수록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도 이게요 받을 만한 자가 받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못 받습니다. 제가 우리 앞에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자매님이 씩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좁게 듣고 자란 거예요. 한 판도 귀엽다 소리 안 듣고 자란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사기 처먹으려고 뛰어쌌냐? 내가 못생기게 확실한데 예쁘다 하는 것보다 또 점심때 짜장면값 덮어 씌울라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짚고 우리 남 얘기합니다. 어릴 때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예쁜 자기 우리 자기 행남 자기 이런 애들은요 나이가 커서도 구김살이 없어. 왜?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엄마가 내가 제리를 하는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어. 왜? 사랑받은 추억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추억이 미천이고 자산이고 그게 상당히 저항력을 면역성을 갖추어줘가지고 어디 가도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기권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우울증이 왜 옵니까? 기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기가 왜 빠집니까? 기분 나빠서. 기분이 왜 나쁩니까? 열등감이 재발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가 세상이 뭐냐요? 우리가 세상을 설정을 잘해야 돼. 설정을. 세상은 더러운 세상,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세상을 설정하면 안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배반한 존재가 세상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고 하나님 사랑을 배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승리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하면 다 이겨요. 엄마가 왜 멋지다 했어요? 평생 날 사랑하는 분이 엄마잖아. 엄마 울 엄마. 엄마는 헐레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엄마가 자식 키워가지고 무슨 애가 한 달 됐는데 이 새끼가 영어도 잘 못하고 일주일이 된 놈이 오줌도 못 가리고 그런 엄마가 없어요. 평생 진자리 마른자리 시집 보내도 걱정 평생 걱정하고 그저 애기 잘 되는 게 엄마의 꿈이에요. 할머니 제일 좋은 게 뭐죠? 손주가 밥 한 그릇 뚝딱 하면 아따 우리 손주 참 밥도 잘 먹고 그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논에 물이 쫄쫄쫄쫄 들어가면 아따 참 금년도 농사 잘 되겠다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뭐 행복이 큰 게 아니에요. 뭐 사소한 거 손주가 밥 잘 먹고 똥을 한 발 찌면 아이고 우리 손주 똥도 꿀단하게 잘 나는 손주 밥 잘 먹는 게 행복 한 그릇 뚝딱 할 때요. 아이고 우리 애기 잘 큰다. 그게 엄마의 할매의 마음인 거예요. 그저 자식 잘 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다 엄마예요. 애기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아빠야 이런 애들은요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아빠의 IQ, 엄마의 EQ 이러거든요.
아빠의 훈계, 아빠의 어떤 그런 엄격함 속에서 엄마는 또 늘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다 엄마도 화내고 아빠도 화낼 때는 할매가 또 안아주잖아. 아이고, 애를 갖다 왜 뭐래? 이래. 그래도 뒤에 가면 할매가 또 오불 쳐놓고 홍시 같은 거 주고 이러죠. 그래서 할머니 사랑받고 할아버지 귀여움받고, 여러분 엄마의 사랑받고 아빠의 훈계를 받은 애들이 빤듯합니다. 본때가 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갈구고 나를 닥달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렇게럼 사랑하사. 세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세상은 썩을 세상, 망할 세상이 아니고 내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야 될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세월이 지나면 장성합니다. 군대 갑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군대 입대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커서 시집을 가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생육합니다. 생육. 사람은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아기가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 아기가 태어나되 허벌나게 이빠이 됐으네. 아기들이 자꾸 태어나봐. 족보가 달라지면 족보가.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놓고 그 아기가 자라서 또 아기 놓고 패밀리가, 족보가, 문화가 생겼거든요. 그 한 사람이 대구시장하고 그 아기가 이름 태어나봐봐. 모세 엄마 요게벳이 꼴랑 3명 낳는데 여선지 미리암이 뭐냐? 미리 안다 이 말이. 그래서 선지자가 돼. 미리 암이 돼가지고 여선지가 되고, 장남은 여러분 아론은 얼마나 말을 잘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됐지. 그 셋째 아들 모세가 꼴랑 3달밖에 집에서 안 키우고 낙동강 동동 떠내려갔지만은 가가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최고의 정치 지도자 모세가 됐잖아요. 한 엄마 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건 여러분 할머니 한 명이 서글프게 시작해도 손주 때만 가면 꽃이 피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쎄빠지게 고생해도 아들 손주 내려가면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물줄기가 달라지고 근원이 계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세상은 뭐예요? 저주받던 세상만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말도 못 알아듣고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버려요. 사랑으로 확 감싸는 거예요.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누가 끊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그 사랑은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요. 세상에 아빠는 내가 군대 가면 날 따라 못 오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마가 여러분 내 대신 아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빠의 엄마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 무궁화가 계속 피듯이 끝이 없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배반자, 끝없이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자면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묘약이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고. 사랑하면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할까요? 불쌍히 여기면 돼. 불쌍히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되게 애를 먹이는 사람은요 환자로 보면 돼. 환자로 되면 김집사는 3달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미워. 왜? 환자니까. 환자 보고 왜 싸워요? 환자는 간호해 줘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우리가 원수가 사랑이 안 되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직접 뛰어내려오신 게 그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당신이 사람의 몸뚱아리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쫓아내려온 게 그게 성탄절 아니겠어요? 말씀이 성육신의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체질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한계를 느끼는 육체를 입으시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 사랑이 쉽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요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늘 주눅 들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한테 치고 세상한테 여러분 시달리고 인간관계 부대끼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하나님은
미션,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힘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시다바리 생활하고 역사의 찌끄레기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도소리를 했다니까요. 세상을 이기세요. 어떻게? 사랑함을 이기세요. 원수도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은 이깁니다. 사랑을 이길 방법이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라톤을 해보면요. 마라톤 할 때 대구 시내 뭐 역전 마라톤 대회를 했다. 한 5천 명이 뛰면요. 그 마라톤의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두 그룹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천 등 하다가 그 사람이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5천 명을 제키는 법은 없어요. 못 제켜요. 절대 못 제켜요. 처음부터요. 자기를 잘 유지해야 돼. 처음부터 선두 그룹에 낑겨가야 나중에 그 사람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 눈치 코치 보고 그렇게 기죽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자기를 이기고 한계를 극복하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랑하라고 세상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에 주눅 들거든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게 뭐냐?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큰 거 뭐냐? 간땡이가 약간 부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게 무궁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물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가치가 없을 때 미리 먼저 주셨으니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 조건적인 거래하듯이 세일즈하듯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대가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공부는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성장은 성장통이 있더라고요. 성장통, 수업료, 대가가 있다.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요. 하나를 주면 말로 받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할렐루야 권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제주도 왕복 여행은 그건 백발백중 사기입니다. 온라인 번호하고 비밀번호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 왜? 그건 순진한 게 아니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엔 다요. 주거니 받거니. 다 계산적이고 다 이해타산적인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거래예요. 거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돈도 안 될 때, 가치가 없을 때 전혀 사랑할 만한 분위기가 조건이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죄인을 아예 사랑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하는 게 아니고 최고 좋은 아들, 최고 가장 아까운 것을,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됩니다. 믿음이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이 일을 만들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거든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냐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역사하는. 그래서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 보면요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그게 하나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오늘 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큰 복을 받는 사람은요 믿음만큼 누린다 하더라고요. 믿음만큼. 주변에 한번 보세요. 믿음이 센 사람은 약간 또라이기가 있어. 약간 푼숙하게 있고 약간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주책이라니까요. 주기 뭘 믿고 저렇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담대하기 때문에요. 담대하다는 말은 간띠가 약간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좀 달라. 풍을 치고 이런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건 풍이라고 하는 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는데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소치,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물어보고 믿음을 달아보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복을 주십니다. 믿음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안 믿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사랑은 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출처가, 사랑의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거는 또 뭐요? 아낌없는 사랑. 독생자도 주셨으니까 아낌없는 사랑. 이 사랑은 또 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도 삼중적인 사랑. 사랑의 질이 좀 다르다 이 말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 합니다. 영생이란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핵심 단어가 영생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 영생.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지옥 가면 우리가 계속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영벌이. 우리가 죽어서 만사가 끝장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지옥 가면 끝장나고 죽어버리고 천당 가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 영벌이 다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서도 계속 고통을,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래, 영원한 선물을, 생명을 받을래. 영생이라는 건 이게 그냥 길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은 뭐 영원히 살아있는데 영원히 고통을, 지옥 가면 막 뜨거워. 지옥 가면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뜨거워라. 이게 영벌이라니까요.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게 그게 지옥이지. 사람이 자살하면 다 끝장나면 자살하지 뭐. 까짓 거 뭐. 험한 세상, 더러운 세상 뭐. 이판 사판.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비슷할 때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뭐 모든 게 끝장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겠다니까요. 거기 가서는 중단도 없고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요. 다시 물릴 수도 없고 재방송도 없는 생방송.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서 숨통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생이란 단어는 그냥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퀄리티가, 질이, 길이가 아니라니까. 이 질이 달라지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그걸 말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이 영생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축복, 영광, 샬롬, 뭐 하여튼 좋은 단어, 웰빙, 회복, 은혜 몽땅 합친 게 영생이라고 보면 돼요. 몽땅 합친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녹아있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